주님이 오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야고보서 4장 후반절과 우리 또 지난주 야고보서 5장 초반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나눴죠? 시간과 물질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절대 주권의 신앙, 하나님의 주인됨을 우리가 인정하는 신앙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모든 시간과 인생의 계획, 그리고 모든 물질의 주인이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런 자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믿음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실체가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칭찬하신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절대 주권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 특별히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왜 갈등과 다툼과 분열이 있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 여기는 그 교만함이 하나님 절대 주권이 상실된 그 신앙의 토대 위에서 갈등과 판단과 비판이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을 통해서 종말론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종말론. 종말. 여러분 종말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세상의 끝날이 온다. 세상이 망한다. 뭐 이런 것으로 그 어감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종말, 그 종말을 기다리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달리 말씀드리면 이 종말의 때를 어떻게 기다리고 준비하느냐가 행함이 있는 믿음, 구원에 합당한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결국 그 종말은 결국 우리의 종착역이 무엇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무엇이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심판을 통과하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요? 구원이요,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일련의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오늘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는데 그 한 단어로 말씀드리면 무엇이라고요? 인내. 종말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그 종말을 잘 준비하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인내. 인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종말에 대한 것을 우리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 때와 기한은 오직 누구만 아신다고요?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느 곳을 어느 때에 그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늘 깨어서 기다리는 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믿음의 모습이요 자세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7절에서부터 12절을 통해서 인내하라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할 거예요. 인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인내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인내해야 되는지, 인내함에 참된 그 어떤 방향과 목적, 그 의미, 그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그 전까지는 초대교회 안에 내적인 요소들을 많이 다뤘습니다. 내적인 요소. 그거 뭐예요? 흩어진 그리스도인 구성원들 안에, 공동체 구성원들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들을 많이 이야기를 나눴다면 오늘은 초대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외적인 그런 요소들을 살펴볼 텐데 그것은 무엇이에요? 초대교회 안에 핍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부적으로가 아니라 외부적으로는 핍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핍박 속에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가 무엇이라 그래요? 주의 강림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온전히 무엇하라?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라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1장, 야고보서 1장에서 인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에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다시 야고보서 끝나는 5장 말미에 또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 신앙은 처음도 인내요, 끝도 인내라는 거예요. 혹자는 처음도 겸손이요, 나중도 겸손이요, 처음도 순종이요, 나중도 순종이라 하는데, 뭐 순종이든 겸손이든 인내든 이게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한 축이에요. 결국 인내하는 자가 겸손한 자고, 인내하는 자가 순종하는 자고, 순종하는 자가 인내할 것이고, 순종하는 자가 겸손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자가 올 때 마지막에 무엇을 보신다 그래요? 믿음을 보신다 그러니까 그 종말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인내하라고 하는데 이 인내의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살아가면서 무엇이 있다고요? 2절에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요소가 있고 성격이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총체적인 우리가 겪는 실존적인 문제는 시험이라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다. 그 속에서 온전히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 시험은 그냥 묻지도 따지도 말고 아무 이유 없는, 아무 계획 없는, 아무 의도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키워나가는 시간이라고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믿음을 키워나가는 시간.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어내는 시간이라고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시간이라고.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은 결국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무엇이 찾아올 때, 시험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인내를 배울 수 있는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가 스스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올 때 믿는 자가 이것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나의 믿음을 단련하여 정금같이 나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라고 믿음으로 취하면 그 취하고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생긴다고요? 인내함이 생긴다는. 근데 그 인내함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없게 하리라. 이 조금도 부족하여 없게 하리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라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11절에 그 의미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이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온전히 인내를 이루는 그 목적과 방향은 결국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게 12절에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무엇을 받는 시간이에요? 생명의 면류관, 영생을 얻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냐면 여러분 왜 인내하십니까? 왜 인내하십니까? 인내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면 그 인내를 다 무엇과 결부시켜야 된다고요? 믿음과 결부시키고 그 믿음은 결국 우리를 무엇으로? 구원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한 목적의 차원에서 인내를 이루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인내라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이게 수도하라는 것도 아니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오래 참으라고 하는 어떤 종교적
여타 종교들이 말하는 그런 인내, 어떤 덕을 세우고 뭔가 수양을 하고 돌을 닦는 차원에서의 어떤 금욕적인 차원의 인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인내를 요구하시냐면 그 인내의 과정을 통과해야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합당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온전하여 구비할 것이 없는 그런 구원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고요? 인내를 요구하신다. 종말의 때를 가는, 그 종말의 때는 결국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그 때인데 그 종말의 때 구원의 완성을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한 신자에게 인내를 요구하는데 그 인내는 그냥 오래 참고 그냥 묻지도 따지도 말고 하는 그런 차원의 어떤 육체적인 것을 금욕하는 그런 차원의 어떤 수양과 돌을 닦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세워서 또 무엇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생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달리 말씀드리면 그 야고보서가 믿음을 지혜로도 풀어서 설명을 하지만 오늘 야고보서는 믿음을 무엇으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고요? 인내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냐면 인내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 인내의 그 풍성한 의미, 인내가 왜 필요한 거야? 라는 것을 알 때 그 인내를 인내답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안에서, 공급하시는 힘 안에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막 내 힘을 쥐어짜서, 내 어떤 것들을 쥐어짜서, 내 어떤 것들을 막 억압해서, 억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인내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 인내는 어떤 것인지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 인내야말로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못 살게 아주 괴롭히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사랑하셔도 무엇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구원으로 영생으로 인도 단련하셔서 정극같이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한번 우리 7절부터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인생은 무엇이라고요? 인생은 참는 거예요. 인생은 뭐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이요. 농사로 비유해 보아도 여러분들 직장, 여러분이 하는 사업 모든 것들 다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농부의 그 농사로 비교해 봐도 인생 자체가 무엇이라고요?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이 바로 이런 성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참고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요,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내라는 것은요, 바라는 거예요. 여기서 참으라라는 이 단어가 있죠. 참으라는 것 때문에 그 의미가 너무 그것에만 쏠려서 참아내야지, 더 참아야지 이런 차원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인내하는 시간은 곧 여러분들이 인내하는 시간은 무엇이라고요? 바라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 여기 어때요?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는 거. 무엇이에요? 인내라는 건 뭐예요? 바라보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무엇을 바라보는 거?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그 영생 천국에 입성하는 그것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온전히 인내하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신앙 점검을 하려면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바라보는 것이 없다라면 그거는 단순히 인간적인, 육체적인 어떤 의지를 들여서 인간의 힘을 쥐어 짜내서 하는 인내와 전혀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온전히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소망하면서 인내하고 계십니까? 이 구원의 여정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현재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농부들은 뭐를 소망하고 바라봐요? 참으면서 뭐를 소망하고 바라봐요? 아, 귀한 열매가 맺혀질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고 또 땀을 흘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과정 가운데서 중간중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인내의 힘을 더해 주시고 북돋아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셔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인내해 하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인내의 과정,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 우리 인생 가운데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인내하고 그 인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도우시고 힘을 북돋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 수험생들이 그 대학을 바라보고 또 자신이 목표하는 그 꿈들을 바라보고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그런 어떤 목표치나 소망하는 것들이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공부한다 그러면 그게 공부의 효과나 효율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방향과 목표가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 믿음의 패러다임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속도 전쟁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방향 전쟁이에요. 내가 방향을 지금 잘 설정하고 가고 있는가? 내가 빨리 가고 있는가 늦게 가고 있는데 이거에 혈안이 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믿음의 표대를 바라보면서 그 방향성을 가지고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지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믿음의 표대를 바라보고 중간중간 가다 보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룻기서를 통해서는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밭에 떨어진 이삭더미를 주신다는 거예요.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너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실 일을 선포해라. 사명 감당해라고 또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게 은혜 주시고 또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 쌓아두신 은혜, 그 밭에 던져주신 그 이삭더미의 은혜들을 발견하심으로 오늘도 구원의 여정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이요.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십니다. 아멘. 무엇이죠? 이 인내한다라는 것은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지켜나가는 시간이에요. 그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그 마음에서 무엇이 나오기 때문에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천국 갈 때까지 인내한다라는 것, 그 인내의 실체라는 것이 그 내 마음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모시면서 그 마음과 중심을 지키는 거예요. 위로부터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면서 그 세상 가운데 구별된 자로서 흐트려지지 않고 그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계시잖아요. 그 인내로 구원의 완성을 향해 믿음을 드리며 가고 있다면 그 인내하는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그 마음의 중심을 잘 지키고 나가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꼭 그 마음이 막 요동치고 흔들리고 있다라면 다시 내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시간이구나. 왜요? 이 오늘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은 믿음을 무엇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인내로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마음을 잘 붙잡고 굳건하게 세우고 있었는지를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주의 강림이 가까우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이요? 인내라는 것은 바라고 소망하는 것. 여기 7절 뒷절에 보면 기다리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냥 막 참아내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라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을 말하고 또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무엇을
누구를 기다리고 누구를 소망하느냐가 또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소망하시죠?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의 그 재림하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마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에 온전해진 누구를 바라보라 그래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한다고 하면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다시 강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한다라면 그것은 인본주의적인 성격의 그 자기의 힘과 의지를 쥐어짜서 하는 인내와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렇게 인내하면 결국 무엇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 밖으로 오는 무엇이에요? 강한 핍박. 초대교회의 강한 핍박. 우리 일제강점기로 말하면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그런 신자참배를 강요하는 그것. 그런 어떤 외부적인 핍박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기다리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기다리며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를 소망하면서 내 마음의 중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 믿음을 준비하고 있는가. 온전히 인내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강림이 가까우기 때문에. 또 오늘 하루를 무슨 심정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주님이 뭐한다? 오신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주님 맞이할 수 있다라는 심정으로 여러분 예배를 한번 드려보시라니까요. 주님이 이 자리에 오신다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 그 전에 드렸던 예배와 전혀 차원이 다른 예배를 드릴 거예요. 왜요? 신랑 되신 예수님 구원의 주님이 오신다는데 그냥 여러분들 그냥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겠어요? 정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신다는데 그 믿음을 준비하면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예배를 하겠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인내를 그냥 하지 마시고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이 내 직장에 오신다. 내 사업체에 오신다. 내 가정에 오신다. 내가 우리의 식탁 속에 오신다.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신다는 그런 어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자칫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임박한 종말. 이때 당시만 해도 야고보서가 써있을 때만 해도 이들 안에 강한 믿음이 있었어요. 강한 확신이 있어요. 예수님 곧 오신다는 그런 강한, 그래서 임박한 종말론의 그 어투가 쓰여있는 성경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는 말하죠. 사도행전 1절은 때와 기한은 오직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셔요. 하나님만 아신다고 해서 그냥 방만하고 그냥 나태하고 그냥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이 자리에 곧 오신다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기다리면서 살아갈 때,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 삶의 총체가 온전한 인내를 이루었구나. 그 인내하는 삶의 총체를 보면서 너는 무엇이다? 믿음의 사람이구나라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뭐 해주신다고요?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살아가는 그 신앙의 실체 속에 종말론적인 건강한 종말론이 필요한데 주님이 곧 오신다. 이곳에 오셔서 나를 맞아줄 것이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야지? 지혜롭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을 믿음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기다리다가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자,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서 계시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초대교회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죽음의 끝이다라는 의식들이 무의식적인 의식적으로 팽배한 거예요. 이들에게는 종말론적인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자들은 그 물질의 부요함을 자신의 배를 채우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거나 흘려보내지 않고
이 땅의 삶이 전부라는 그런 어떤 생각 속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서로 누가 많이 벌었니, 누가 더 아니, 누가 높니, 낮니 이런 걸 가지고서 서로 갈등과 반목을 이루면서 서로를 뭐하는 행태가 많이 일어났다는 걸 서로 원망하고 서로 불평하고 다투고 판단하는 것들이 많았고요.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거예요? 종말론적인 신앙을 상실했기 때문에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그런 어떤 그런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심판주인 하나님 앞에 가서 믿음을 평가받을 수 있다라는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이 땅에서 바벨탑을 다 쌓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냐 착각을 하는데 성경은 말하죠. 이 땅에서 다 복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 가서 뭐 할 게 없다고요? 복 받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냥 교회 안에 물이 고여서 썩어버리는 거예요. 흘려보내지 않고, 물질도 그 시간도 나의 모든 인사도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지난번의 표현처럼 뭐가 돼요? 재물은 썩고 옷은 좀먹고 금은조차 어떻게 된다 그래요? 녹슬어 버린다.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그들이 왜 그런 거예요? 종말론적인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죽으면 인생은 안개와 같아서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반드시 우리는 심판주인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믿음으로 평가받아야 되는 그때가 온다는 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까? 교만하니까 결국 내부적으로 공동체 안에 서로 무엇만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만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의 암적인 요소들이 다 여기 있다고 봐요. 이 땅에서 내 자녀가 잘 되고 출세하고 부와 명예를 다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리는 것으로 착각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무엇이 약화되는 거예요? 천국은 무엇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래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잖아요. 침노하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를 얻기를 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전무에서 서로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하면서 예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그런 어떤 종말론적인 신앙들이 상실된 게 우리 조국교회의 안타까운 지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을 침노하지 않으니까 그냥 내부적으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내 팔뚝이니 네 팔뚝이니 그러면서 자꾸 원망하고 다투는 그거를 야고보 사도가 익히 너무 간파했기 때문에 너희는 온전히 인내하면서 그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리면서 내부적으로는 서로 정말 뭐하지 말라는 거예요. 9절에 원망하거나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니네가 지금 싸울 때냐? 니네가 싸울 때냐? 위에 8절에 주의 강림이 가까운데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싸울 때냐?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그 8절에 마음을 굳건하게 지킨 거예요? 지키지 않은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 받지 못한 거예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을 적시지 못하니까 자꾸 그 은혜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지 않고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이 작동하니까 서로 원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평안하고 화평하려면 그 영적인 원리를 많이 더듬어 갈 수 있겠지만 종말론적인 신앙이 필요하겠다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가 전부가 아니고 이 땅의 왕국을 누리는 것이 이 땅에 우리 교회를 키우고 우리 교회가 성도가 많아지고 부흥하는 그것 물론 감사하고 귀하지만 그 정도 수준의 복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진정 바라고 우리가 진정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잖아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시는데 그 진짜 알짜배기 축복은 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 다 받고 이 땅에서 우리 교회가 크니 너네 교회가 작니 이러면서 믿음이 좋네 자꾸 이렇게 사람을 저울질하고 판단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행태들을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조국교회가 종말론적인 신앙이 많이 약화되어 있구나. 정말 건강한 종말론적인 신앙이 정말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깨우치라고 깨달으라고
무엇이 신앙이고 무엇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하루를 살아도 주님이 이곳에 오신다. 심판주가 오신다.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존재 앞에서 늘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심판주인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데 싸울 생각 하겠습니까? 싸우지 못해요. 왜요?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오신다고 하니까 심판주로 오신다. 그 심판은 뭐예요? 믿음을 평가하시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확신을 가질 것은 우리가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분명하면 그 심판은 과정일 뿐 결국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구원이요, 생명이요, 영생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여러분 하십니까? 자녀하고 싸움을 하십니까? 뭐 직장 안에 갈등이 있습니까? 정신 번뜩 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워 있습니다. 할렐루야. 심판주가 문 밖에서 여러분의 인생 앞에서 여러분 정말 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바라면서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침노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이건 결국 무엇이냐면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내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인내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비유적으로 설명 한번 해볼까요? 정말 남녀가 사랑해서 정말 한 푼 없이 정말 밑바닥에서도 여러분 신혼살림 차려서 가정을 꾸리고 가정을 일으킬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인내할 수 있는 원천이 뭐예요?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가족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아비는 처자식을 사랑하고 어미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함으로 살아온 모든 시간들이 남들이 보기엔 참 인내했다, 수고했다, 애썼다 하지만 그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몰라요. 그 시간이 저는 행복했어요. 왜요? 가족을 사랑하니까 힘이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서로 원망하고 다투고 싸우면서 인내하라고 하면 그 인내가 되겠습니까? 인내하려고 하다가 자빠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하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사랑 앞에는 무엇이 없다. 심판주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사랑 앞에는 무엇이 없다라고 요한일서 표현하면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면서. 그러니까 뭐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 가지 계명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는 거. 결국 원망하지 말라는 것은 뭐죠? 다시 긍정적으로 풀어서 말씀드리면 서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심판주가 내 앞에 오실 때까지 깨어서 사랑하면서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사랑이라고. 여러분 주님이 가까이, 주의 강림 가까웁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웁니다. 마지막 때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과 반대되게 오히려 어떻게 돼요?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길을 택해야 돼요. 그게 종말을 살아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실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참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억지로 참아야 돼. 안 참아 욱 하면서 막 겁주고 겁박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너희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그 과정 자체가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데 왜? 인내해야지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 수 있어. 그러려면 그 인내의 과정을 무엇으로 채워? 사랑으로 채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채워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그 은혜의 힘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그 과정들을 온전히 인내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 그 흩어진 성도들 야고보서가 쓰여졌던 그 시대적 맥락 속에서는 이게 부족했다는 거예요. 뭔가 성경적인 지식도 있고 믿음이 무엇인지 개념적으로는 다 알고 또 받은 은혜도 있고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지만 정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인데 이 사랑은 빠졌어요. 사랑이 빠지니까 그 안에 원망과 다툼이 있어서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단 허물, 죄를 다 덮습니다. 덮어버리면 뭐 원망할 일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은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한테 겁박하면서 우리 인내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샘플을 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샘플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구약 말씀을 통해 또 신약을 통해서 그 믿음을 온전히 들여서 인내한 자들의 그 삶의 그 결과물이 어떤지를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의 그 당한 고난과 오래 참음을 뭐하라? 본으로 삼으라. 우리가 또 이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본받아야 되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며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며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인내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보더라도 이 인내라는 것의 그 무엇이에요? 결과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히 형용하거나 상상할 수가 없대요. 너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은 너희가 장차 임할 축복, 은혜와 뭐 할 수 없다고요?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로마서에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이냐면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구약, 특별히 구약에 또 신약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처음에는 고난 가운데 살아갔지만 그 끝은 어떻게 되었어요? 생명으로, 구원으로, 영생으로, 승리로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뭐라고 11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우리가 모범을, 본을 샘플로 받아야 되는 사람의 그 분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욥. 그래서 욥기를 한번 많이 읽어보시기를 특별히 추천합니다. 뭐 욥만 읽을 뿐만 아니라 뭐 다윗이 쓴 시편도 읽어보셔도 좋고요. 또 인생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잠언 전도서도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뭐 여하튼 간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인내할 수 있는 샘플이 되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여주면서 그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그 길을 나도 걸어가면 그들이 받았던 구원의 축복,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나도 얻을 것이다라는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생겨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인내하는 시간은 무엇을 붙잡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에요. 인내하는 시간은 무엇이에요? 말씀으로 우리 믿음이 확신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온전히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외부적인 핍박 속에서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고 그 믿음의 끝에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증인들이 다 이 믿음의 증인들의 책임이잖아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여기 다 있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 커버넌트 언약을 붙잡으면 결국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오겠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한번 찾아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네, 이게 여러분들에게 커버넌트 언약 약속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서 인내하라는 거지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인내하라고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11절에서 1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고난 없는
축복이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선진들도 다 그 고난 가운데, 그 시험 가운데, 이것이 믿음을 키워가고 있는 믿음의 시련이구나. 그걸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 주신다고요? 인내를 만들어 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었더니 우리가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구비하여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하시고, 결국 그것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무엇을 주신다고 그래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이것의 그 샘플로 본으로 구약과 신약의 그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총체적으로 녹아져 있는 성경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붙잡고 신앙의 샘플을 붙잡고 여러분 온전히 인내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으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제 이렇게 특별히 말하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시니 너희가 누구의 인내를 들었다고요? 욥의 인내를 들었다. 여러분 욥기서 말씀 읽어보셨죠? 설교를 통해 들어봤죠? 근데 다시 한번 그 인내라는 관점에서 욥을 한번 다시 보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합당한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 요구되는 그 믿음, 그것이 곧 인내인데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욥기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욥은 어떠한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붙잡으면서 인내할 수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근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우리가 이제 욥기서를 통해서 보았는데, 여러분 욥기서에서 욥이 특별히 시편에서 다윗이 온전히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상이 확장됐다는 거예요. 내가 평안할 때 경험했던 하나님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역경 가운데 만났던 그 경험했던 하나님이 더 무엇되었다는 거예요?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욥이 예전에는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만진 바 되었습니다. 맛보아. 그리고 또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뭐할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이 표현 자체가 이게 그냥 나오는 겁니까? 이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맛보아 알지어다. 그 뭐예요? 그 삶의 고난의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진 그 하나님의 상에 대한 그 풍성함의 그 영적 자산과 미천을 가지고 무엇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서를 통해서든 시편을 통해서든 끝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내가 전에는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고 만진 바 된다라고 그 승리의 그 노래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하나님의 상에 대한 무엇이 있었어요? 신앙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는 그 과정은 무엇하는 과정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하나님의 상에 대한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안에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 신앙 고백과 간증이 풍성했던 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그 외부적으로 오는 핍박을 이겨내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공동체에게도 유익이지만 고백한 나에게도 유익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11절 끝에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이시리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 후 우리의 인생을 그냥 쪽내는 분이 아니라 끝장내는 분이 아니라 멸망시키고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결국 자비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 이 고백을 그 인내의 과정 속에서, 이 고난의 과정 속에서 욥이 끝까지 놓지 않고 결국 승리의 그 끝지점에서 이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인내하는 그 시간 가운데서 여러분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인내하시고 계세요? 그냥 하고 그냥 힘 바짝 주고 그냥 인내하고 계세요? 신경질 곤두서가지고 그냥 인내하세요?
그러지 마시고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의 순간 속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셔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여러분이 만난 그 하나님 맛보아 알았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께 고백하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고백하시고 속으로 모임을 통해서도 고백하시고 이 예배에서 신앙 고백 간증을 통해서 그것을 자꾸 고백하고 나누면 나도 살고 또 고난 가운데 믿음이 위축된 사람도 세우고 다 유익한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인내하고 있다라는 잘 인내할 수 있는 원리로서 하나님 상에 대한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을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잘했던 사람, 그 고백으로 그 승리의 완성체를 이룬 사람이 뭐예요? 다윗도 있고 욥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상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 인내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인내하면은 내게 주어진 어떤 사건, 어떤 그런 고난 이런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 고난, 이런 어떤 사건, 뭐 금전적인 거든, 뭐 부도가 났든, 뭐 어떤 사건과 그런 어떤 고난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해서, 참으라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참으라. 이 참으라라는 것이 여러분, 원어적인 의미를 이렇게 잘 찾아보니까요. 이게 뭐냐면 어떤 사건이나 어떤 그 고난이라는 어떤 그런 사건에 대한 그런 참음이라는 게 아니라 무엇이냐면 사람에 대해 오래 참아주는 것.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는 모든 인내의 그 속성 안에는 결국 사람 때문에 마음고생도 하고 사람 때문에 인내하는 것도 많고 사람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는 것이 많다라는 것이죠. 결국 무엇이냐면 그 인내라는 것은 어떤 그 사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인내다. 뭐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 인내라는 것은 결국 그 고난과 그 사건, 그 시험과 다 연관되어 있는 그 인간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 해주는 거예요?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려주셨던 것처럼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녀 문제로 인해서 고난받으십니까? 뭐 남편 문제로 고난받으십니까? 그러니까 고난이 있어요. 제 삶에 고난이 있어요. 제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생각할 때 다 추적해보면 거기 안에 사람이 다 끼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다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끼어 있는데 결국 그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에 들든 내 마음에 들지 않든지 간에 그 인내라는 것이 결국 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는 것이 거기에 다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녀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다 보니까 그게 다 사람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주는 것. 그게 참 그 인내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인내하는 것들, 내가 어떤 것을 인내한다고 할 때 그 인내하는 것을 잘 보세요. 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 다 있는 것들이더라고요. 결국 그 인내는 우리에게 실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인내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그 변화를 기대하며 하나님 고쳐 쓰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것에 있더라고요. 남편이 아직도 교회 안 나와요. 누가 아직도 교회 안 나와요. 그 남편의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가정에 뭐 갈등이 있고 한데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결국 그 남편을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고 참아주는 것이 여기 원어적인 의미의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 12절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여러 참고 문헌을 찾아보니까 이런 그 권면이 있더라고요. 신앙의 이름을 빌려서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그 신앙을 도구화해서 신앙을 이용해서 야 이거야 라면서 상대방에게 강한 그런 어떤 맹세를 내가 맹세를 하거나 이런 거를 따라야 된다라고 강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기에 굳이 하나님의 이름까지 하나님의 이름까지 거기다가 끼워 넣지를 말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맹세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확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기준이 자기 안에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맹세하거나 확신하거나 호언장담을 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를 하고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위치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뭐예요? 피조물이고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입법자나 재판자가 아니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이며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의 그 여정 가운데서 그 마지막 때, 특별히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에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서 어떤 그 가르침이나 어떤 것들을 이제 뭐 유튜브나 어떤 채널로 이렇게 할 때 정말 어떤 사람이 강한 확신을 가지고 강한 어조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그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접근하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합리적인 의심의 눈초리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은 아주 간단 명료하고 아주 신박하게 그것들을 뭐 진리를 풀어낸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막 교회를 팔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여러분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더욱더 깨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만한 자들을 삼키면서 양의 탈을 쓰고 이리가 막 돌아다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깨어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해요. 우리가 늘 하루를 살아도 주님께서 내 삶의 자리에 오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온전히 인내함으로 믿음을 준비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주간이 무엇이죠? 대강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곧 이제 교회 절기로 말하면 대강절, 아기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죽기 위해 오신 그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대강절이에요. 우리가 그 대강절을 기다리면서 오늘 야고보서가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온전한 인내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승리하는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야고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되새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